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만큼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달려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힘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 모든 영광과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수고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첫 단어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뜻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직전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직전의 사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말씀으로 멀리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격 말씀 치료를 하신 것이죠. 죽어가는 자를 그 현장에 가셔서 안수하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멀리서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사건. 이 사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그저 가지 아니하시고 현장에 있지 아니하시고 만지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살려내실까? 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줬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죽어가는 자를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병을 생각할 때에 작은 병, 큰 병 나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기, 몸살은 작은 병이고 암이나 뇌졸중 같은 건 큰 병이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암이나 감기 정도는 감기나 몸살 정도는 나가라, 고쳐라, 고쳐져라 정도가 아니고 암이나 뇌졸중은 예수님께서 막 소리 지르시면서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온 인류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죽음이죠. 이거는 온 인류가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성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성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남겼어요. 어떤 이 공자라는 분도 그랬다고 해요. 그 제자 가운데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공자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하고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성인도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를 아마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 영원한 깊은 잠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든지. 석가모니도 동일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얻고 와서 석가모니에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어머니에게 그랬다고 해요. 마을에 가서 겨자씨 하나만 얻어와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아, 정말 그러면 됩니까? 했더니 다른 겨자씨는 안 되고 그 대신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희망을 가지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겨자씨를 얻으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다녀도 겨자씨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가정이 한 대도 없던 거죠. 어느 집에 갔더니 부모가 돌아가셨고, 어느 집에는 형제자매가 죽었고, 어느 집에 갔더니 자녀가 죽는. 그 빈손으로 돌아왔더니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오늘 죽은 자들을 살려내심으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죽은 과부의 아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세상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지금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나인이라는 성은 위치적으로 보면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곳, 그러니까 40km 정도죠. 그 길을 걸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25마일이면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여기 LA를 중심으로 한 25마일 떨어진 곳이 있다면 롱비치나 세리토스, 플러튼 이 정도가 25마일 거리예요.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기에는 먼 거리입니다. 더구나 그 길은 약간 언덕길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바로 나인성으로 지금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한 어머니, 자식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한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과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찾으신 분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때는 어려운 환경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왔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누구 하나 동일하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인성은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 말은 별로 잘 알려진 동네가 아니라는 거, 시골 동네라는 거예요.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즐거움, 아름다움인데 오늘 내용을 보면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과부의 독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과부가 그 당시에 어떠한 처지에 있던 건 다 아시죠? 과부라고 하면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아무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과부가 독자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을 키울 때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은 아니에요. 과부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과부의 미래도 되고 마지막 희망도 되고 때로는 남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어린 청년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이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보통 어린아이 청년들이 죽으면 장례를 아주 간소하게 치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이 장례를 치렀다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슬퍼했다는 거예요. 다 슬퍼하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장례에 참여하면서 오늘 지금 그 아이를, 그 청년을 묻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지금 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성문에서 예수님과 행렬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성벽으로 둘러 있겠죠. 성문이 있는데 장례를 치러 나가다가 예수님의 무리와 정통으로 마주친 거, 왜 길에서 만난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례는 사망의 행렬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행렬이 아닙니까? 사망과 생명이 부딪힌 거예요.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지금 청년을 메고 가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청년 묻고 갔다 오면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갈 거예요. 이 메고 가는 사람들도 이 청년을 먼저 보낸다 뿐이지 얼마 안 가서 이 사람들도 다 누워서 그 길을 갈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운명 아닙니까? 이 청년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는 데 순서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못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하고 잠을 청하지만 굿나잇이 안 될 때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지만 다녀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오늘이라도 예수님 만날 준비,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언제 부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종말론주의자랑 다른 거예요. 종말론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 곧 세상이 망한다. 뭔 의미가 있냐? 그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종말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종말론주의자가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게, 그럼 내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고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때 자신 있죠.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나, 언제 망하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 준비하고 살아가면 걱정이 없습니다. 누가 이 청년이 죽을 줄 알았겠어요? 그렇죠? 이 어머니의 독자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행렬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과부를 보셨어요. 오늘 이 과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이 말은 이 과부가 지금 많이 울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그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은 25마일이나 떨어진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신 거예요. 그 여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애가 끊어진다, 애가 끓다, 이 두 단어의 뜻이 있어요. 애가 끊어진다는 건 애가 끊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장기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요, 예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의 장기가 끊어지는 것,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눈물을 보시면 예수님은 애가 끓어요. 애가 끓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막 끌어올린다. 연민의 감정이
끌어올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에 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스러운 감정이 막 끌어올리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우는 것을 못 보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눈물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눈물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울지를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메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메마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눈물이 말랐어요. 눈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말라버려요. 눈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말라버려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왜 이렇게 우셨는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신 건지, 회개하라 그러면 눈물부터 흘렸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이 시대는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을 안 흘려요. 에스겔서 8장 9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도 에스겔에게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가 봤더니 탄식하며 우는 자들. 나라가 망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울 수 있는 자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울 수 있는 자들. 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 울 수 있는 자들. 내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 보면서 울 수 있는 자들. 내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을 보고 울 수 있는 자들. 울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운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일찍 온 우리 아기들 이나 도아를 보는데, 도아가 실컷 잘 놀아요. 그러다가도 이제 할머니만 안 보이면 막 울더라고요. 신기해요. 저랑도 잘 놀다가 할머니만 안 보이면 막 울고 뛰어나가요. 어린아이는 할머니나 엄마만 안 보이면 울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멀어졌다 싶으면 울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울 때 예수님 그 멀리 계시면서도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 울지 않습니까? 한밤중에도 울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빠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이제 엄마는 들리나 봐요. 한 새벽에 우는데 난 안 들리는데 엄마는 자꾸 아이가 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엄마는 자신의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구별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운다고. 그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울면 하나님 듣고 찾아오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요일부터 우리가 부흥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셔야 돼요. 딴 때는 뭐 몰라도 부흥회만큼 우세요. 그래야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 너무나 어른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안 울어요. 내가 할 수 있겠지. 내가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눈물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차별 없으십니다. 백부장도 고쳐주시지만
과부의 눈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가버나움이라는 놀라운 아름다운 동네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나인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세요. 그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울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울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다 울릴 밖에 없어. 죄와 사망의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울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울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울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울고. 우리는 늘 울 수 있는 일밖에 없지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이 여인에게 오늘 울지 말라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오늘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내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에는 율법상 죽은 자의 시체에 관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정수상도 될 수 없고 윤리상도 될 수 없고 율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람어는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그럼 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죽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죠? 원래 이 달리다 쿰은 이 어머니들이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얘야 일어나라 학교 가자. 얘야 일어나 밥 먹자. 부모가 아이들을 깨울 때 쓰는 단어가 달리다 쿰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달리다 쿰 한다는 거예요. 쿰이 뭡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쿰이라고 외치시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쿰 하면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내 영혼에게 쿰이라고 얘기하시면 일어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소망을 갖는, 이 쿰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는데 소망이 없는데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쿰이라고 하시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나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오셔서 쿰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는 거예요. 뭔 힘으로 여러분 살립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건 우는 거예요. 울면 돼요.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함을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신. 예수께서 그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다.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오늘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죽은 아이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늘 이 아이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슬픔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삿날이 잔칫날이 돼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의 현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통의 현장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현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느니라.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찾아오는 게 돌보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정 신방을 오시는 것이 돌보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정 신방을 오는 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다윗하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오늘 이 여인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과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부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이 과부는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일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울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달리다 보면 역사가 홀로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눈물을 춤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눈물을 흘릴 때 내 메마라버린 심령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내 깨어진 가정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내 고통받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타락해가는 멸망하는 나라를 위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의 역사가 2000여 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도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